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또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공영 TV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생중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각 결혼한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금슬이 좋았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이제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TV를 틀었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생중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우리 남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란 걸 말입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쉽사리 잊지 못했습니다.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한 저 자신이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한참 잘못된 부분은 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설사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얼마나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개인의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25분 후에는 설교를 마치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과 악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그렇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거죠? 예, 설사 은혜를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저 멀리 천안에서 온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분들이 종종 서울에서 출몰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놓쳐버린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8년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참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학 출발할 때 헤어라인이 한 요 정도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8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지금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람이 참 세차게 많이 붑니다. 겨울에 제가 체험했던 최저 온도는 영하 29도였는데
그때 뉴스 방송을 들어보니까 바람의 작용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50도는 어느 정도냐고 하면 자동차의 기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냥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선택했던 집은 이제 그 동네 가장 싼 집, 저희 학교 나무로 된 100년 된 3층 기숙사 집을 선택했습니다. 참 좁은 나무 집이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시원해서 좋았고,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딴 집의 소식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아우 저 집 남편 또 혼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쥐떼가 창궐을 했습니다. 얼마나 쥐가 많은지 이제 아이가 글을 한 편 적었는데 어젯밤 우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뭐 이렇게 적을 만큼 쥐떼들이 밤새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좁다 보니까 이제 세탁기를 둘 공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1인용 포터블 이렇게 딱 미는 짤순이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저녁 밥을 같이 지어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자면 집사람이 부엌에 짤순이를 연결해서 그렇게 세탁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겨울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영하 한 17도 되는 겨울 밤이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밤 12시에 이렇게 빨래를 털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들려주지 않는 이 하이소프라노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운드였냐고 하면 여러분 릭 배송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외계인 여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하이소프라노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요 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총기가 허용이 되는 나라다 보니까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엌에 엄청나게 빨리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제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저거 봐 하면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 빨래 사이로 아주 긴 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쥐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빨래 바구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빨래를 이렇게 넣었겠죠.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돕니다. 처음부터 쥐가 죽은 것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수영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세 바퀴 네 바퀴 이제 힘이 붙이니까 잠수를 좀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제 빨래더미에 손을 넣으니까 뭐가 뭉클하더래요. 근데 이제 빨래를 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쥐들이 영리한지 쥐틀도 쥐약도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8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미국에서 책도 내고 또 여러 아티클들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철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아직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제가 매년 같은 강의 안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친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익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10년 전, 20년 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 과정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권면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소시적에 다 뗐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오래전에 다 마스터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으려던 태도는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엄마들 중에 어느 나라 엄마가 가장 자녀 사랑이 특심한가? 어느 나라 엄마가 가장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적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 엄마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죠. 예, 여러분 어머님만 생각해봐도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기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시면서 자녀 학원 보내시고 공부시키셨던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한참 유학할 때 제 어머니가 말기암, 대장암, 사기, 폐와 신장, 간에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 대수술을 받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험금이 좀 크게 나왔나 봐요. 근데 주의 종, 외국에서 주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저희 엄마 목소리가 17년 지났는데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야야, 엄마는 아프지만 그래도 니를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우리 한국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괜히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지금 눈물이 글썽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노인부에 출석하고 계시지만 전도 특공대로 열심히 이제 부산 온천장에 사시는데 허심청 아시죠? 허심청 근처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우유 먹이는 이야기 퀴즈를 내려고 제가 이 도입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는 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생에게 이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떤 우유를 먹이죠?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대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대학교 이름하고 관계되는 우유예요. 예, 그렇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먹인답니다. 어떤 엄마는 이런 엄마도 있답니다.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막 부어가지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어다지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먹인답니다. 이제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에게는 어떤 우유를 먹이죠? 그렇죠.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6년 공부시켜보니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이름 뭐죠? 아직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예,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남아다오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게 이 우유를 먹인다고 하죠. 어떤 우유요? 아직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예,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남아다오. 요즘 뭐 수도권 너무 선호 현상이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 우유를 먹인다고 하죠. 어떤 우유요? 맞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라는 마음으로. 근데 저는 여러분 억양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지방 사람입니다. 예,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요.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서울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편에 맞게 자기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이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그 익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회심했던 경험 중요하죠.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봉사했고 헌신했다. 참 귀한 삶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 90살이 되도록 그 기록을 보니까 새벽 2, 3시까지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경제 형편상 60전후로 다 은퇴를 하시는데 개인이 그 할아버지가 90이 되셨는데 그 캔버스에서 그림을 쫙 그리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개인이 90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도 90살까지도 성 베드로 성당의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세 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작곡가였던 베르디는 그 오페라 오텔로를 80세 때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80대 중반에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의사 선생님이 의료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분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대, 40대 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분은 그 자체로 늙은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구태의연한 생각에 잡혀있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늙은 교육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절대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모난 돌이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망치로 두들김을 당하고 마름질을 당하고 그리고 사포로 뽁뽁 문대야, 우리 경상도 말로 문대야 아주 이쁜 예술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는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죠.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면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더 이상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린다는 점입니다. 더 배우고 더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화봉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를 때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스승을 두고 연습하는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서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그 연습을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 자신을 부인하려는 그 훈련을 제자의 태도로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지나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 시대 한국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스승을 두고 함께 산다 해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의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어요. 그가 저를 가르쳤어요 라는 것만으로 그 스승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방송실에서는 PPT를 띄워주시고요. 제가 종교개혁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6년이죠. 자,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9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왜 16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와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 사진 잘 보이시죠? 자, 왼쪽 사진 보니까 나무 가림막이 보이십니까? 저 가림막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은 뭐와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과 비슷하게 중세 때는요, 예배에 있어서 위계 질서가 확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성직자와 평신도가 계급처럼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때도 저 나무 가림막 앞에는 평신도가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피라미드적인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예배 때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어떤 언어들이 있죠? 또 영어가 있고 네덜란드어, 또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렇게 많죠. 근데 예배 때 공용 언어는요, 지금은 죽은 언어라고 불리는 라틴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적이 거의 다 어디세요? 한국이시죠, 거의. 근데 한국 분인 여러분 앞에 제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요? 도조 요리식구 신주쿠 구다사이 하이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 알아들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일본말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한번 읊어봤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예배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사제도 라틴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두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성찬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에 이제 거양성체라고 그래가지고 사제가 빵과 잔을 하늘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라틴어로 호게세님 콜퍼스 미움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외치면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개념의 빵의 본체와 그리고 포도주의 본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본체와 피의 본체로 트랜스한다는 거. 여러분 지방도 트랜스 지방 안 좋다면서요. 그게 이제 트랜스업스탄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화채설,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화채설입니다. 근데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이 참 중요하죠. 우리 화봉교회도 제가 파킹을 하고 오는데 너무 건축을 잘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셨을까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담아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끝나면 건물이 사람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지 우리는 단면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는 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예배당 뒷면은요, 이 그림의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예배당 들어오면 이제 온다는 것이 뭐냐? 뒤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예배당 오른쪽은요, 어디냐? 어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앞면이겠죠. 자, 그러면 예배당 앞에 보니까 빨간 네모가 보입니다. 눈을 이제 크게 뜨셔야 됩니다. 시력 측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모, 빨간 네모를 따라가면 줄로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이 알타라고 되어 있죠. 자, 하이 알타 뭐라고 번역할까요? 주재단, 주제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제단이라고 할까요? 제대.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에서 강대상, 설교단, 뭐 영어로는 풀핏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왜 그렇게 제대라고 부를까요? 잘못된 희생 제사의 개념을 예배 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희생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속죄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건축물을 보니까 사이드 알타라고 적혀 있는 것이 왼쪽에 여러 개가 보이시죠? 왜 이렇게 부속 재단을 여러분이 지금 유럽 가서 이제 16세기, 17세기 건물 보면 부속 재단이 성당 안에 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가족들의 운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더욱더 기도하고 진짜 복음이 전달되도록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면벌부를 팔면서 이렇게 가르쳤죠. 누구든지 이제 사제를 모셔다가,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사이드 알타에서 면벌부를 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당시 잘못된 개념인 연옥에 빠져있던 그 영혼이 뿅 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던 거예요. 요걸 지지하기 위해서 보속교리라고 하는 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리는 뭐냐면 하늘나라 창고 안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인들의 기도의 공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면벌부 구입해서 예배 드려주면 효력이 나타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구입해서 예배 드린 성도들은, 나와 나의 가족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짓된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었고, 정말 말씀 읽고 실천하고 제자로서의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참다 못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예배의 회복과 제자도의 회복을 외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순서에 앉아있는 것 귀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신자의 증표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도 개혁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 자리에 제단이 있거나 교회가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때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나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분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이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그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좀 늦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호흡 닿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날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해왔지만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발로 이 자리에 걸어와서 이 시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자원해서 받읍시다.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형상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쁨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